말씀을 우리 나누고 기도를 할 때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37절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91페이지입니다. 아니죠, 591이 아니고 593페이지. 열왕기하 13장 1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야훼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17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자, 그 다음에 37절입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자, 19장 1절 읽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5절,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민낯이 드러날 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민낯이 드러날 때.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오늘 큰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성경을 보면 이전에 유다의 어떤 왕, 또 이후의 어떤 왕보다도 다윗이라는 신앙의 선진 모델의 복된 길로 나갔던 왕이다, 이렇게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18장 5절에서 7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다윗, 그 위대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합니다. 예, 유월절 축제를 정통으로 잘 또 이렇게 시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시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은총을 베푸심으로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치던 것을 히스기야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때 아수르에게 항복해서 신하로 봉신돼서 뭘 바치는 걸 히스기야는 끊어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쳐서 승리를 거두는 역사가 막 뒤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그래 맞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려, 잘 돼, 만사형통, 승승장구,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도 열심히 잘 믿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국제정세가 변하고 어떤 적절한 기회가 오니까 아수르 제국의 이 대왕은 그동안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고 반아수르 연합을 주도하던 남유다 왕국을 응징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 대왕이 때가 되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을 치러 가자. 이 강력한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남유다 왕국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차례로 점령당합니다. 아수르의 비문을 보면 40여 개의 견고한 성들이 차례로 다 점령당하고 이제 아수르 대군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진군할 차례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위기가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야훼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히스기야는 무너져가던 유다 왕국을 새롭게 일으키던 특별한 믿음의 왕입니다. 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하고 막 무너지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대단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 뒤따랐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으로만 들었던,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대군이 남유다 왕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면서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로 점령하며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갑자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면서 그가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대략 1,5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어떻게 하느냐, 성전 곳간을 털고 왕궁 곳간 털고 성전 문에 입힌 금을 뺏기고 기둥의 금을 다 뺏겨서 그걸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신앙의 진리는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시험이 올 때 비로소 상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그런데 어떤 믿음인지는 시험이 올 때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습니다. 남다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이 못하는 일들을 했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전쟁하는 모든 일들을 히스기야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어느 날 이전에 경험을 못 해본 아수르 대군의 침공이라는 강력한 쓰나미 같은 문제와 위기가 찾아오니까 히스기야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대단한 믿음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결과 두려움에 휩싸인 히스기야는 인간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아수르 대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항복과 배상의 조치를 자원해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왕에게 항복을 하고 배상금을 바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수르 대왕에게 무릎을 꿇고 자원해서 1,500억 원을 바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면 아수르 대군이 순순히 물러가서 나라가 다시 안정과 평안을 얻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지만 아수르 대왕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갖다 바치는 1,500억 원 상당의 은과 금은 일단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받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손에 딱 넣으니까 약속한 대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최측근에게 대군을 맡기면서 진격해라, 예루살렘 성을 가서 압박해라, 명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쉼없이 끝까지 역사하는 악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역사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마귀에게 타협함으로 굴복하는 거. 우리는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돼요. 아멘. 호랑이가 그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줘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계속 줘요. 팔 하나 잘라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나중에는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는 타협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큰 어떤 시험을 받고 압박을 받을 때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일어나는 게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오니까 막 무너져요.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이 눈앞의 환경과 상황에 압도당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 대왕이 강력하게 압박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겠다, 믿음으로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세상 방법을 택해야지, 자기가 의식적으로 계산하고 따져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처음 당해보는 시험 앞에서 믿음이 있었는데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도 몰라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할 거야, 나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불시험이 다가오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대군 앞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존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사건 전개를 따라가 보면 히스기야는 믿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아멘 합시다. 아멘. 더 강력하게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이제 전진하는 역전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신앙의 역전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아수르 대왕 사네립의 파송을 받아 대군을 이끌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한 랍사게는 뭐냐?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 그 관원장은 말을 엄청 잘하는 대단한 사람. 그래서 강력한 말, 이 폭탄 같은 말로 공격을 하면서 모두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랍사게의 말 앞에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야, 니네 왕 히스기야 믿지 마. 걔 아무 힘이 없어, 자원이 없어. 우리가 말 2,000마일을 줘도 너희는 탈 사람도 없잖아. 잽이 안 돼, 게임이 안 돼. 야,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 믿음 버려, 헛된 거야. 자, 어떤 신이 지금까지 자기 민족과 땅을 우리 아수르 대군의 공격하면서 지켜냈단 말이냐? 봐라, 우리가 다 정복하지 않았냐? 우리가 가면 무조건 정복되는 거야. 응? 니네 북이스라엘 왕국 옆에 있는 이웃은 니네가 믿는 하나님 믿던 동포 아니냐? 근데 걔들도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정복했잖아. 야훼 하나님이 못 지켜주잖아. 응? 그러니 빨리 항복해. 우리가 그러면 좋은 거를 제공해주고 너네 안 죽이고 딴 데 옮겨서 지금처럼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살 길은 그거야. 항복해.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 모든 랍사게의 폭탄 같은 말이 이제 그를 대면한 신하들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이 되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정신을 딱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헌신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19장 1절이야.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아니라. 여러분, 기존의 믿음이 무너지고 내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믿음의 민낯은 이렇게 큰 무지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구나 깨닫게 됐을 때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한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믿음이구나 깨달았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변명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즉시 자기가 입고 있던 왕의 옷을 찢어요. 나는 왕이야, 이게 아니라 그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온몸을 두름으로써 극한 슬픔과 애통과 회개를 표현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왕복을 입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금과 은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성전 문의 금을 뺏기고 기둥의 금을 뺏겨서 왕으로서 지 맘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히스기야는 지금 온 나라에 쓰나미같이 닥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가진, 영적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이사야다. 이걸 깨닫고 자기의 최측근 신하 둘과 제사장들의 대표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모든 상황을 알려주며 중보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요청합니다.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서 할렐루야 이러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이 압박 앞에서 마음이 편치 않고 괴롭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그 모든 현실의 상황과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에 붙들려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어떡하지 얘들아 어떡하지 이러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더 큰 믿음을 깨워서 저항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지만 맞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두려움에게 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도 나아가고 주의 종 이사야에게도 중보기도와 말씀의 지도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굵은 배로 몸을 두르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히스기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행하는 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입각해서 믿음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눈에는 보이지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안 잡히지만 히스기야는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논리로 나갑니다. 그게 뭐냐?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으면 하나님은 그 비방하는 말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 당신이 우리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당하든지 항상 굳게 붙들어야 하는 성경의 근본 진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 아멘.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건 안 보이건, 하나님이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둘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춰진 게 없어요. 셋째, 그렇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 보고 듣고 아시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기준과 방식으로 보응하고 역사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넷째, 우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도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느냐, 그게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러분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 필요한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랍사게가 쏟아낸 온갖 신성 모독의 말 폭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멘.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에게 뭐라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괜찮아, 너는 안심해라, 평안하라, 이 말씀이 레마로 임할 때,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게 될 때 모든 부정적인 어둠의 감정은 봄눈 녹듯이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여러분,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이 안 물러가요. 그래서 내가 어둠을 이기지 못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이 찾아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행하게 되실 크고 놀라운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이 자기의 인간적인 권세, 내가 준 권세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자원을 의지해서 오만방자하게 날뛰지만, 또 그 아수르 대왕 밑에 있는 사네립이라는 쫄개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지만, 사랑하는 히스기야야, 이제 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친히 개입을 할 거다. 내가 들어올 것이다. 아멘. 지금 아수르의 왕은 나를 빼놓고 얘기하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갖 잡신처럼 말하지만, 내가 개입해서 이제 눈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버릴 것이다. 내가 풀 것이다. 나는 사네립에게 위기의 소문이 들리게 할 것이다. 사네립 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이제 마음이 요동하게 만들 거다. 사네립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 또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황급히 아수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아수르의 왕은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모든 것은 끝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아수르 대왕과 대군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눈앞에 아수르가 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항상 살아계시며 모든 것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진행과 흐름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수르의 대군 골리앗 홍해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이 왜 움직이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소문도 들리게 하시고 풍문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지켜보시고 움직이십니다. 사네립,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아멘. 사네립의 마음도 하나님이 쪼물락쪼물락 하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의지하고 기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분이 지도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야, 기도 생활도 하고 내가 예배도 참 열심히 드리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열매도 나오고 내 믿음 괜찮은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더 강한 정금 같은 복된 믿음으로 연단을 시키고 원하세요. 왜냐?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아멘. 예, 지금의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불시험으로 역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환난이 오느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모든 게 흔들리고 압박받는 이 때가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때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지만 옛날하고 비교하면 다 줄어들었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믿음의 시험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환경 앞에서 쫄아드나요? 내가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부족한 인생이군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생명줄을 놔버리면 안 되고, 내 믿음이 형편없으니까 안 믿어, 못하겠다, 그냥 대충 살자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의 민낯이 이거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여러분 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종과 연합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게 은혜야, 너를 위해 주려고 예비한 은혜야,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익숙했던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을 밟는 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더 큰 승리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수복음 부평교회는 때가 이르면 거둘 줄 믿습니다. 지금 참 많은 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주의 종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안 힘든 사람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상한 심령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교만하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요 하는 바리새인의 경건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죽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듣고 히스기야 왕처럼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야 돼요. 옷을 찢으십시오. 굵은 배를 입으십시오. 성전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모든 보이는 것을 넉넉히 바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완전한 승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날 때 새로운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고 우리가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우리 모두가 아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9장의 그 아비처럼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내가 참되게 믿기 원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새롭게 나아갈 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말씀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